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오대서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찾고 하는 연습하면 머릿속에 더 잘 새겨질 겁니다. 보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하시고요. 시작. 나 오대서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1.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2.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3.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이 땅에 파송된 천국심이 빼먹었네. 3. 다시 시작. 3.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시민이다. 4.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파송된 사명자이다. 5. 나는 도전, 최선과 긍정, 감사와 믿음, 하나님 신뢰로 행동하는 리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본문이 짧죠? 기대하십니까? 말씀 시간이 짧겠구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참 우리 속을 잘 아세요. 어르신들은 그 나이가 인생 계급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저 청년이 또 초등학생이 또 저 자녀가 이때쯤 하면 저렇게 하겠지, 저 모습을 보니까 저럴 거야. 척이면 뭐라고요? 척이면 착이잖아요. 예? 척이면 착이에요. 이게 어른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셔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지하신 분이라, 다 아시는 분이라, 가려진 것이 없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 것을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 험한 세상 있으면 넘어지고 있으면 죄 짓고 있으면 염려하고 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자, 이렇게 믿는 쪽쪽 불러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러 안 가시고 놔두신다고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실수할 나를 왜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가 할 때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던 거예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예요. 연단과 훈련은 왜 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요? 성숙, 성장,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연단이에요. 그냥 고생하라고 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하면서 연단 받은 결과로 이런 찬란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 신분 변화돼서 단번에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나가시는 긴 인생 걸음을 각각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길러 가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어린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쪽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을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인 것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신실하신 분인 것도 믿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기초요, 전부죠 사실은. 그러니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소위 말해서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이것을 돈 그러면은 좀 세속적인 냄새가 팍팍 나죠. 예배당, 거룩한 예배당에서 돈 그러면은 이건 뭐 마트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좀 유하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재물. 또 어떤 말로 쓰죠? 물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가공되잖아요. 세속적인 부분이 좀 사라진 듯하게 물질이라 하고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 말이 맞는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하는 말에 의하면, 그런 분이 계신 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성경 66권을 쭉 통계를 내보고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무슨 단어일까? 뭘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통계는 안 내본 사람인 건지 우리 알고 한번 찍어보세요. 짐작해보세요. 뭐겠어요? 에? 믿음, 돈. 또 눈치 빠르시네요. 이쪽 돈 아신 분. 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와 같은 이 글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죠. 여호와,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와야 단연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기 소개글과 같은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이 바로 물질에 관계된, 돈에 관계된, 재물에 관계된, 땅에 관계된, 소위 말해서 소유에 관계된 바로 그 영역의 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발표를 할 때는 자기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덜 된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대개는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맞는가 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돈 문제를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오늘 본문을 근거 바탕 삼아 가지고 그걸 한번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 사람은 참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교만증에 쉽게 걸리는 것이 약점입니다. 교만증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부끄러워하고 열등해하고 창피하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미끄러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제 길을 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제 길을 가면서도 열등감에 빠져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은 바다사입니다. 능력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단톡방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이분 저분들이 막 올리는데, 거기 보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1톤 화물차를 타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의자가 높으니까 시야가 확 튀고, 일단 기름값이 낮고, 그 다음에 스틱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만 안 가고 소운동도 되고, 클러치를 밟고 하니까 발운동도 되고, 그리고 더 또 좋은 것은 비싼 차들은 다 나를 멀리 떠나가 주니까 안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적어놨어요. 참 보는 관점이다. 앞으로 더
더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100% 공감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큰 차 타면은 교만하기 쉽죠. 그런가 하면 작은 차를 타면은 부끄러워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거 버리고 나도 만족할 만한 차를 타야 되는데 이래하기 쉽죠. 그래가지고 외적인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스스로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충해야 자기 연약함이 가려지니까 그런 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런 분이란 말은 아닙니다.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약합니다. 학력에 대해서도 나도 박사를 해야지, 다 박사고 다 박사인데 너만 박사 아니라고 그러면 명함도 못 내밀고, 박사님은 3가지 박사 가운에 계급장도 있는데 표시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다른 건 다 박사인데 왜 당신 교회 목사님 박사님도 아니야? 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 이력도 채워야 또 좋은 교회, 또 큰 교회도 청빙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서류 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되니까 그럼 나한테 박사 해야지. 그래서 젊은 날에 많은 시간을 자칫 거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 그러면 5년 10년 그냥 거기에 써야 되죠.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또 그 학문이 귀하고 또 그 분야에 이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자질이 있고 하는 분들은 부지런히 부르더니 각 분야의 박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박사로 나가는 게 좋죠. 그런 분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명예 또 그런 이 타이틀 정도는 있어야지 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힘 있는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예쁜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힘 없는 사람, 또 예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업적이 많은 사람도 교만하기 쉽고, 업적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자녀들이 내세울만 하면 여러 번 언급됐으면 좋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만 나오면 속상하고, 둘 다 약한 겁니다. 두 반응 다 약한 분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 얘기만 하면 의시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빠요. 둘 다 약한 겁니다. 능력 있게 정로를 딱 어떤 말이 어떤 환경이 펼치는다 할지라도 그냥 제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온전한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재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재물이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럼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맞는 듯 한데 그게 꼭 맞는 것만은 또 아니니까, 그 틀린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건강 복을 몽땅 주셔야 맞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골골대요. 골골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고친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저렇게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또 아파가지고 저렇게 들어 누워있고, 왜 안 오셨대? 아프대요. 좀 쉬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나 들려오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아픈 것이 그분한테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더 이상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붙잡는 나의 수단이요, 은혜다. 너 이거 아니면 망한다, 망해. 이것 때문에 네가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돈 많이 머물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왜? 자녀인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교만증 병에 걸리거나 또 열등감 병에 걸리는 이런 것으로부터서 다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이런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목회사역하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권면하시기를 성도 중에 부자인 성도 있지요. 그 부자인 성도들한테는 그 맞춤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어떤 권면이냐? 재물에다가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고 이 돈을 운영하는 이 결정권이 있는 재력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돈이 있으니까 돈에다가 마음을 많이 두고 소망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자기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소망 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이시니까. 심지어는 동일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또 교훈하실 때는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끝절에 탐심을 죽이라 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 중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죽여야 됩니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자꾸 탐심, 욕심 생겨나는데 그 욕심을 뽑아내도록, 꺾어버리도록, 죽이도록 이렇게 해라. 왜? 그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이게 씻겨놓고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우상을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신 모세오경의 첫째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란 말을 써요. 그냥 우상의 성격을, 우상의 출현은 그 섬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헌신도 없고 인격적인 교감도 없어요. 일종의 거래 관계와 똑같아요. 내 필요하지 않으면 찾질 않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필요하면 열렬히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때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목마른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데 언제든 하나님 떠날 텐데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 잘 못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것 조건 없이도, 그런 조건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깨닫고 알고 믿고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래야 바른 신앙으로 접어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새 말에 영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고 뉴스에 나오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끌이란 말이 뭐였어요? 익숙해진 분들은 시사에 밝으시네. 같은 대한민국 말인데도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 전문 분야는 더 그러겠죠. 근데 영끌이란 말을 써요. 요즘은 또 하도 생겨났다가 없어진 말들이 많으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빌릴 수 있는 돈 먼 돈 다 털털 털어가지고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끌해서 집 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피투란 말도 쓰죠. 피투. 이것도 들어보셨습니까? 피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투랑 똑같은 말인데도 꼭 그러게만 쓰는 게 아니라 지난번 미투 했잖아요. 미투. 내가 성적으로 이게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것 나도 피해자입니다 하고 여기에 드러내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미투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내가 빚졌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빚을 가져간 사람이 안 줍니다 하고 빚 내놓고 못 받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비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비투라 그래요. 비투. 그럼 왜 빚내서 투자한가? 잠깐 빚을 내서 투자하지만 나중에 곧 회수하고 더 많이 이득을 볼 것이 계산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LH 직원들이 수십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 하고 그냥 그동안의 이자만 내가 죽자 사자 갚고 버티면 그 다음에 몇 곱절 나오니까 버티자 이렇게 해서 비투하는 거잖아요. 다 왜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것이 윤리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아니든 그 관계없고 내가 돈 생긴데 그러니까 그냥 하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란 말을 씁니다. 주인.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또 이게 사전적으로 말해보고 설명해 보시오, 명제화해 보시오 그러면 다 아는데도 말을 이렇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주인. 저는 그렇게 개념합니다.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 그래요. 맞은 것처럼 보입니까?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래. 그게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집 빼주세요. 누가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럼 어떻게 집을 뺄까? 어디로 옮길까? 하고 막 내가 행동이 그 사람 말 듣고는 내 행동이 집을 뺄 생각하라고 다른 집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영끌하고 이게 비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 물론 자기가 빚내고 자기가 다 끌어모으고 해죠. 선생을 사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이죠.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주인이 있어요. 자기는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대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영끌을 할 때, 비투를 할 때 누가 주인이냐? 뭐가 주인이냐? 그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에? 돈이 주인이죠. 돈이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돈 되겠구나. 그럼 돈 벌어야지.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돈 되는 것 알죠? 우리 교회가 이 파출소 앞에 놓는 저 빈 밭을 사가지고 한 10년, 15년 가지고 있으면은 오르면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확률상. 그럼 돈 되는 것이죠. 뭐 종교단체는 세금도 없겠다. 예?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끼고 뭐 양도세도 안 내고 그냥 넘겨버리고 헌금했다 그러고 기부했다 그러고 이래 하면은 뭐 뗄 것도 없이 이익 많이 보잖아요. 돈이 주인 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돈이 주인 되면. 그러나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주인이 계시죠. 누굽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주인이 있다. 한 주인밖에 못 섬긴다. 한 주인밖에. 두 주인 다 잘 섬길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주인 잘 섬기면서 저 주인한테 잘할 수 있느냐? 이 주인한테 잘하면 저 주인한테는 못하는 거야. 여기는 증여이고 저기는 경역이 되는 거야. 한 주인밖에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국민으로 백성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돈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필요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만 뜨면 돈 벌러 가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눈에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야, 사람이 사는 건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사는구나.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렇게 결론을 애들은 팍 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 직업이 그게 좋은 직업이구나. 이렇게 돈이 등급을 매기는 직업관까지 은근히 눈치학상으로 다 이렇게 꿰찹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이. 돈 많이 벌어 그거 하면 그럼 나도 그거 해야지. 좋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귀중함과 귀중하지 않음의 선을 돈이 이게 설정해주고 그어준다, 매겨준다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점검하지 않게 되면 보통 이 세대에 풍미하는, 유행하는, 편만히 스며 있는 그런 물질 기준의 가치관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다삽니다. 다시 옛날 말 다시 끄집어 바다삽니다. 잠도 깨세요. 바다삽니다. 신앙생활은 정권교체입니다. 어제 기억 잘 나십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정권교체인 거예요. 머리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고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돈이 주인 아니고 주인을 바르게 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다예요. 신앙생활은 재건축입니다.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재건축이라고요. 이전 것 재건축 현장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고 쓸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 만나서 배워나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그냥 습득했던 모든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일단 다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일반인 중에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맞아 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신기하면 돼요. 그런데 또 제법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건축이라 이렇게 명명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드러내면서 살기 위한 십자군의 전병,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는 그 전에 같이 있었던 것,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야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도끼로 내쳐가지고 잘라 제거해버려야 되죠. 너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네 이게 볼 정도로 과감히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현장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용산 그 재건축 현장에 수년 됐지만 그 원주민 되신 주민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원치 않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영역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앞에 막 들어놓습니다. 성주에다 사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안 된다. 주민들 나와가지고 막 들어놓고 막 시끄럼 짜고.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새로운 길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는 이전 것이 떼어져 나가는 아픔, 그러나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이런 내 죄된 품성이 그거 자꾸 안 놓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보통 싸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겉으로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거기 막혀가지고. 결국 그 선을 뛰어넘고 그거 정리해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고 신앙이 성숙하게 나가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정권교체입니다. 한 번 더, 신앙생활은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돈 쓰면서 살아가는데, 카드 읽고 살아가는데, 이전에도 쓰면서 살았지만 예수 믿어가면서 예수 믿고 또 써갈 때 계속해서 우리 생활이 재건축, 물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물질에 관계된, 돈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심어 놓으시고 이런 말씀들을 갖다 우리 마음에 대시면서, 우리 생각을 갖다 대시면서 예리하게 수술하셔가지고 좋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들어 가시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돈은 주인이 아니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주인 선언을 분명히 해라. 너는 어느 종이냐?
어떤 주인의 종이냐? 어느 왕의 백성이냐? 하나님 왕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돈, 물질 주인을 모시는 종이냐? 둘 중에 하나 해라. 두 주인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해라. 이제 정리하면서 뭉뚱그려 봅시다. 뭉쳐 봅시다.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8절에 그럼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상대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주신 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입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관계돼서 언급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론 내려보면, 소결론 내려보면 모든 돈도 다 하나님 것이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깨달은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몽땅 물려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다 정복해 놓고 다 쌓아놓은 것 고스란히 왕이 숨겨가지고 아들이 솔로몬 자기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재물은 더 결정적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아주 결정적인 기준되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 땅, 하늘,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물질까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 애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활이니까. 옛날 골목에서 땅 따먹기를 했죠. 땅 따먹기.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해가지고 튕겨가지고 재가지고 금 그어서 막 내 땅 막 넓혀가고 상대방 땅 막 뺏어가고 해가지고 뭐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른들도 그렇게 해요. 문서 가지고 측량 보니까 이건 내 땅이고 여긴 네 땅이고 여긴 내 토지고 내 논이고 100년 전에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또 100년 뒤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떠나가도. 그럼 진짜 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땅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니라. 동의하십니까?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럼 하나님 건데 누구일까?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당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지난번 어떤 이단이 그러더라고요.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집이 아니요. 하나님 집 맞습니다. 그럼 왜 나가라 그래요? 당신 집도 아닌데. 논리가 맞죠? 이단이 와서 그러고 축축 앉아있어요. 막 방해하면서 하나님 집에 왜 못 오게? 내가 오고 싶어 왔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가려 했나 왔단 말이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쫓아내야 돼요? 나가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놔둬야 돼요? 그래도 나가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가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가파 막무가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는 월야교회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신, 또 우리가 간수하고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이고, 이걸 일컬어서 이제 세상 이 법과는 관계없이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일종의 이제 운영권이라 그래요. 운영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아무 집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 거 좀 씁시다, 하나님 좀 쓰자 그러는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 그어놓고 저건 저 사람이 쓰도록, 이건 네가 쓰도록, 이게 다 각자 몫을 나눠줬기 때문에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지, 그 맡김 받았으면 나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용하고 결정하고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한테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드리지만 책임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나가라 그래야 되죠. 지금 이미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 바로 그의 상대적으로 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럼 나는 뭐냐? 주인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주인 아니면.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바다사입니다. 종. 다른 말로는 좀 제법 멋진 말로 쓰면은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요 청지기인 거예요. 종 청지기라는 그 말은, 성경의 그 말은 주인, 원래 주인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맡겨요, 이 종한테.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나가고 이 종한테 맡겨놓고 내가 올 동안 맡겨놓은 이 논밭 잘 관리하고 여기서 일하는 이 다른 종들, 노예들 잘 관리, 일꾼들 관리하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대로 잘 군용하고 있어라. 이게 맡겨진 사람이 청지기예요. 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마치 청지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청지기가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뭐 재산 불려놔봐야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 주인 것 돌아가고 나는 뭐 내 건 없는데 뭐 이리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불량한 청지기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해 놓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청지기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런 종에게 맡길 것이다. 복된 종이죠. 복된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악한 종.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을 해요. 아, 주인이 맡겨놓고 갔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나중에 올 거야. 그럼 그동안은 시간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폭행하고 술 친구들 불러다가 마음껏 먹고 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쓰는 거예요. 주인처럼 행세하고. 근데 계산하지 못한 날 50절을 보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느닷없이 주인이 등장하신 거예요. 계산 딱 해보니까 아이고 이 악한 종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죠. 박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이요, 청지기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인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래서 5달란트 맡았고 1달란트 맡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주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사용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는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하고 소비할 때도 항상 주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지출하라 그랬어요. 내 것인 양 하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물질을 운용을 할 때도 주인의 뜻에 알맞게 지출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이거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휴가를 보내며 우리가 함께 세대 간의 격을 없애하고 좋은 시간, 참 가정이 좋구나,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셨구나, 엄마가 좋아요, 자녀가 좋다, 이리 하는 가족 간의 큰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 때는 휴가비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을 사 입어야 되겠고 내가 너무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나름대로 기본으로 입고 사치해서 입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등한해도 안 되지 하면 옷을 사 입어야 돼요. 내가 차가 필요해. 그럼 차를 바꿔야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차 한 대 살랍니다. 집을 고칠랍니다. 신발 살랍니다. 이동을 저 사람한테 옮겨 흘러가게 하랍니다. 이 모든 것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춰서 기도하는 중 내 신앙 성숙 정도에 따라서 분별이 되겠죠. 성숙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물질 사용 모습입니다. 단 하나도 내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는 물질에 관계된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치열하게 훈련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많은 말씀 중에 돈 문제, 물질 문제에 관련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새겨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보다 더 신앙적인 경제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물질 운영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